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 밥 먹고 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빛이 되겠느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빛이 될 때 일어나는 4가지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오늘부터 누군가의 빛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삶이 누군가의 빛이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 외로움에 지쳐가는 사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사람들, 웃는 얼굴 뒤에 눈물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심지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줄 빛, 희망을 주는 빛, 길을 보여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것만으로도 빛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합니다. 조언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조언이 아니라 경청을 원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 외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차 한잔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빛이 됩니다. 둘째,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이 거창한 일만은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약속입니다. 남에게 빛이 될 때 나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미소 한 번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하던 사람에게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도록,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도록,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들어 고생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방황하는 자녀를 둔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에게 빛이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친절할 때,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이 베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성공이 전부라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삶의 방식을 봅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만족하며 사는 모습, 남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돕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승진에 불리하더라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 모습이 동료들에게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으로 사십시오. 화내지 않고 용서하고 섬기며 사십시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강요하지 않고 지혜롭게 적절한 때에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합니까? 왜 당신은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정직하게 삽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방향을 제시하는 빛입니다. 셋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삶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실수하면 회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며 자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후배들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빛입니다. 넷째,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잘할 수 있다는 믿음, 함께한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도전하게 되고,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방황하던 사람이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하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말이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세 번째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의 배신으로 받은 상처,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 자녀의 불순종으로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처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분노, 원망, 미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상처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조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시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빛이 됩니다. 둘째,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는 용서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배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나도 용서할 수 있구나.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모습이 치유의 빛이 됩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조건부 사랑만 받았습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성공해야 인정받고, 완벽해야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랑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은 치유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 거절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실수해도, 잘못해도, 부족해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치유의 빛이 됩니다. 넷째,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나눌 때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나눌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신 경험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 이야기가 치유의 빛이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 치유를 가져다 주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이 누군가의 빛이 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이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입니다. 둘째,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고 밖에서는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항상 같은 원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일관성 있고 정직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구나, 위선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힘든데도 기뻐하고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넷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11조 낼 때가 아니라고 빚부터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11조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오래된 빚을 탕감해주는 일도 생기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겼습니다. 몇 년 후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의 삶이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 될 때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누군가의 빛이 될 때 일어나는 4가지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경청, 기도, 사랑이 절망하는 사람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두 번째,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 말씀대로 사는 삶, 본을 보이는 모습이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공감,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소망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겸손, 일관성, 감사한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입니다. 이제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빛을 발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 들어주기,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 베풀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빛이 모이면 큰 빛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집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길을 찾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빛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